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해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끌려간 인재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곧바로 그들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주목을 받은 이후 관직에 등용되어지고 관직에 등용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승진해 결국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국무총리까지 되니 그들 주위에 시기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흠집을 내고 잡아 넣으려고 해도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들이 볼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았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아주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고 기도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참서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를 만난 다니엘입니다. 기록을 통해 보면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 관직에 등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승진해서 결국 국무총리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관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사 대국에 멸망당한 다음에 메데 바사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 이렇게 4대 왕을 섬기면서 계속 그는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관운이 있는 분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중요한 위치에 중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명의 왕을, 그것도 국가가 바뀌는데 계속 고위 관직에 총리로 섬기는 예는 역사상 아마 다니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포로의 신분에도 그 높은 위치에서 왕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쓰임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 왕이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던지 모든 나라의 운영권을 그렇게 다니엘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임을 받다 보니 당연히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에서처럼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에게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이 이 나라의 최고인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왕에게 절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어인의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렇게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잡아 넣을까? 왕에게 건의해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 왕은 그렇게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그는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참으면 본인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던 그가 이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그 모습대로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 내 분위기가 믿지 않는 분위기면 그 직장의 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홀로 시집을 가거나 대대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가게 되어지거나 또한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이거나 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지게 되어지면 그 핍박과 그 환난은 이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어려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을 통해서 아주 길게 본인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처했는지를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 붙잡히겠습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7명의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이 되어지면 그 시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그것들 가지고 환난을 처하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 12명의 학생을 죽이고 1명의 교사를 죽였고 23명을 중상으로 입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쾅 하고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 이렇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중에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은 그에게 너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럼 너 하나님 곁으로 가. 총으로 쾅 그의 가슴을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죽기 전에 1년 전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희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이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하나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위대한 승리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면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도, 그곳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 닫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누군가 그 방을 찾아가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총리의 직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뒤로 물러나고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럴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신앙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그 달려오는 사자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발톱도 빠지고 겁만 주지 실제로 그 사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막 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내가 이러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상황, 다니엘이 그렇게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서 너무나 슬프다고 하더라도 주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 가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새벽의 희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던지 다니엘이 그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정한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그 신앙과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렇게 다니엘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섬기는 것을 보면 아마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오늘 다리오 왕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음 왕은 모든 궁궐내에서 음악을 다 그치게 하고 금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 살았는지 다니엘의 이름을 크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 모든 말은 진실되고 저 사람이 한 모든 삶의 모습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신앙인과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조차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왕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카페트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캄캄하고 그 추운 감옥 안에서 사자들의 온기 속에 전혀 피곤하지 않게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이고 위기가 넘기면 그 위기가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보고 그를 끌어낸 다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서 집어넣으니까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물어가지고 그들을 부서뜨려 저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니엘서 6장 26절로부터 27절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변하여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오늘 6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바꿔지는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났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승리를 갖는 사랑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